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6장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5장과 이어서 계속되는 모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모압은 혈연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이웃 나라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여건이나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서 그 관계가 수시로 변화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압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우상 숭배는 이처럼 자국을 파멸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 외에도 여호와께서 모압을 향해 노하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의하면 모압 백성들은 조국의 멸망으로 인해 흩어져서 이스라엘에 도달해서 자신들을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은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자 바로 전까지 전혀 관심이 없던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로 보여지게 되었다. 결국 하와는 손을 내밀어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자신이 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열매를 함께 있었던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 역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보통 창세기의 이 장면에서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가 여자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자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창세기 본문의 문장을 그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그녀가 문제의 열매를 먹었을 때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 바로 곁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본문에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beside 혹은 with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묵시적인 허락하에 아내가 문제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그렇다면 이 모든 행위를 방관하고 인정한 남편의 행동이 더 파렴치한 행동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이유로 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제공한 보금자리인 에덴 동산이 너무 비좁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사사기를 보면 고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벗어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은 우리를 교만의 나락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즉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혹 어느 순간부터인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그때 내면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 속 깊이 겸손보다는 교만이라고 하는 구렁이가 꽈리를 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모압에 대한 경고는 단순히 경고로 그치지 않고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압은 기원전 582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침략당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어느 순간 모압과 같은 처지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압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원인인 우상숭배와 교만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한 사람만이 자신 스스로를 우상화하거나 정욕을 우상화하거나 세상이 주는 기쁨과 물질들을 우상화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동화되면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굳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과거 우상 숭배와 교만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압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길 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의 주어진 삶 속에서 실천해 가시는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질투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기쁨의 단맛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내면에 가득한 교만과 헛된 우상들을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먼저 가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만끽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김재용 장로님 이제 수술에 들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또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수술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다시는 병원에 신세를 지지 않고 강건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재용 장로님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